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342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위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반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마 한 번쯤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로봇다리 김세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 선수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고요, 또 왼쪽 발목 아래가 없고 손가락도 3개나 없어서 장애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만한 어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보육원에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원봉사 갔던 한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뭘 잘할까 보다 보니까 이제 수영을 그래도 열심히 해서 수영을 시켰는데,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넘어질 때마다 들려주신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걷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이것이 인생이야. 이 말을 듣고 어릴 때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위해 본인은 살았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는 게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형통한 길만을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성화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우리는 요즘 계속 다윗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참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이런 영웅이 되기까지 다윗은 참 그런 패턴들을 잘 돌아간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 분위기도 사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다윗은 근심 때문에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0절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에 이상이 생길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뼈에 이상이 생길 만큼의 육체적인 고통이 다윗의 원수들한테는 음모를 꾸밀 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 보니까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다윗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과연 벼랑 끝에 있는 이 벼랑 끝에서 느낄 만한 위협, 벼랑 끝에서 느낄 만한 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다윗이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붙잡은 게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그래도의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의 신앙. 이게 뭔가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 얘기거든요.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걸 표준의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이런 공포나 또 두려움이나 심지어 이 영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육체적으로 다운되고 육체적으로 다운되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게 전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니까 다윗 역시도 좀 다른데 눈을 돌려볼 만한데 다윗은 누가 뭐래도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철저하게 그래도 주님,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인 질병과 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무리 원수들의 중상모략으로 내가 코너에 몰리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사람들이 진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의인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주님이 구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왜 십자가 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 한 명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요 99마리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한 마리의 안타까움 그거는 목자의 심정이 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의 목자가 된 그 가장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 목자가 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또 한 반을 맡고 있는 교사의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마리 양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해야 할 죄인이 나 한 사람뿐이고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실 그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의 신앙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가 잘나서 주님 그래도 주님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래도의 신앙으로 그 믿음의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많이 본 표현인데 다윗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신의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인데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한 신의 그래도의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는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성도의 마땅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는 게 뭘까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저도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이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정도 목회. 제가 늘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정도 목회거든요.
여러분, 정도 목회가 뭡니까? 한 길만 가는 겁니다. 목회 한 길만 가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목회 한 길만 가는 건데, 성도들에게 마땅한 길이 무엇이냐? 19절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분만 우러러보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첫 번째가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23절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네 번째 24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오뚜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마땅한 길로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설 때에 이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들에게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그 결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도다운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 길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다운 선택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히 그 길만을 걸어 나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주님을 쓰시느냐? 교회에 마땅한 길을 선택하는 그 교회를 쓰시고, 어떤 성도를 하나님 쓰시느냐? 성도에 마땅한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강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진짜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저는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집요하게 물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복의 기자 양반, 나는 근심 걱정을 모두 우리 주님께 맡겨버렸네. 저축하듯이 내가 모든 걸 맡겨버렸네. 그러니 주님께는 있어도 나에게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것은 없는 거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그래도의 신앙으로 버텨야 되고요. 또 벼랑 끝에 서는 위기가 느껴졌을 때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고 강한 신앙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벼랑 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순간순간이 벼랑 끝에 서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벼랑 끝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다운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네 가지의 축복을, 네 가지의 선택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또 고난의 벼랑 끝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의 신앙으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그래도 주님만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오늘도 성도의 마땅한 태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 앞에 신실하게 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